빌레몬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이 좀 알고 싶어서요. 여기저기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데 예,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 빌레몬에게 썼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나눠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 그렇게 알 수 있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 그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빌레몬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비아는 자매라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은 동역자,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는 자매, 빌레몬의 아들은 함께 군사된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역자, 자매, 함께 군사된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업을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편리상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하지만 이거는 다 직분을 따라서 일할 뿐이지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왜 형제 자매인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인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다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충성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쫓아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재물에서 오는 줄 알고 재물을 쫓고요. 은혜와 평강이 쾌락에서 오는 줄 알고 쾌락을 추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을 말해요. 왜 기도할 때에 빌레몬을 말하는가? 빌레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특별히 청년들이나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끝까지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빌레몬의 선행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들은 평안함을 얻고 사도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이 땅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와 똑같아,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왜 빌레몬을 떠났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을 떠났어요. 성경학자들은 도망쳤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여 오네시모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하는 걸 볼 때에 같이 옹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따분하고 활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이 나와요. 영적인 자녀가 없으면 신앙이 굉장히 나 혼자만의 신앙이 되어서 지루하고 따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예수님을 전하여 영적인 자녀를 한번 낳아 보십시오. 사랑이 저절로 나오고 내가 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거기에 쏠려요.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칩니다. 기도가 나와요. 혹시 내가 영적으로 낳은 그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는지 관심과 사랑이 쏟아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육신의 자녀도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오듯이 영적인 자녀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자녀가 태어납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다 그랬습니다. 신복, 쉬운 성경에는 나의 분신과 같다. 예수님을 전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그 자녀가 나의 분신과 같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나의 분신과 같아요. 자녀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마음을 쏟고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관심과 헌신이 있을 때 영적인 자녀가 태어납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빌레몬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 내 곁을 떠난 것은
예수를 믿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적으로는 나쁜 일을 쓸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갚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글은 친필로 쓴다고. 왜 친필로 썼는가? 내가 한 이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오. 나는 빌레몬 그대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을 믿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줄 것으로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3절하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마가와 데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 자, 대마는 이때는 지금 빌레몬서를 쓸 이때는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그 의미는 진리를 떠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데마는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복음 안으로 돌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으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인을 맞는다 그러는데 그 인은 진리에 안착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고정되는 게 인이에요. 예수만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은 마치는 인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인사로 마치죠. 제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제가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여정이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빌레몬서의 구원의 여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빌레몬에게 떠났다가 예수님 믿고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여정이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있을까? 영적으로 구원의 여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편지를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내 신복이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다. 이 말을 떠나서 한마디 한마디가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못하죠.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이런 사랑이 가능하죠.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간증도 듣고 책도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세 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평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 광주에 가면 이분의 그 기념관도 있어요. 어떻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대답은 그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떠나서 목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버림받은 남편의 마을에 찾아가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했던 문정근 전도사님.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마음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손양원 목사님. 순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조차도 사랑이 안 돼요.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그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진 죄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사람들이 진 죄의 값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다 그랬습니다.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이 임해야만 깨닫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천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더욱 신비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를 구원한 것은 더욱더욱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때 내가 굴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이 강팍한 우리 마음이 그때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 10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주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오네시모를 온 마음으로 사랑한 사랑을 보았고요. 빌레몬에게서는 믿음을 보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을 보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용서를 보았습니다. 오네시모는 회개를 했는데 오네시모 안에서는 회개를 보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봤어요. 사도 바울도 변했고 빌레몬도 변했고 오네시모도 변했어요. 예수님 믿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성화가 더딥니까? 저도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고 성화되었는가. 물론 어떨 때는 굉장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아주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어떨 때는 성도님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빌레몬서에 나온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화가 더딘가? 물론 사람마다 다 이유는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 아닌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다 믿어요. 하늘 본향도 믿고 재림도 믿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본향을 믿고 재림을 믿고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옛사람이 살아서 화내고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화내지 않아야 되죠. 이 말씀 믿으면 성질 부리면 안 되죠. 이 말씀 믿으면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죠. 내가 죽었는데.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왜 성화가 더디겠습니까?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그 말씀이 내 경험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고 성질 부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어제도 우리 조전사님이 이 말씀 읽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화 못 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 아닙니까? 이번에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그러는데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가능해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굴복하고 그래서 내가 죽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성도님들 수없이 말씀을 보셨고 또 여러 해 동안 믿음으로 사셨는데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성화가 가능해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어떤 상황 앞에서 누가 나에게 성질을 돋굴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으로 되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주장할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가능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말씀이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너희가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